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요. 율법과 은혜에 대한 계속해서 좀 비슷한 주제를 반복하고 있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매우 애타는 심정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간 그 갈라디아의 교인들, 그리고 신앙의 타락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윗단락에서는 바울이 매우 격양된 어조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요약하자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우리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지 않았느냐, 정말 눈이라도 빼어질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친밀한 관계였고,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대하듯 천사 대하듯 그렇게 나를 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제 나를 원수처럼 대하게 되었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려고 한다.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다 라고 바울이 지금 윗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바울의 감정을 다시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또 다시 율법과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구약의 한 가지 사건을 비유로 들어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을 비유로 들어서 두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죠. 이삭을 낳은 여인은 사라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여인은 하갈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하갈을 여종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둘을 대조하는 표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에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종 그러니까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사라에게서,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죠.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여기서 육체와 약속이 대조됩니다. 자, 이 사건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간단히 요약해 드리자면 아브라함에게는 나이가 많이 들도록 자손이 없었죠. 당시에 자신의 재산을 상속할 자손이 없다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도록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을 하나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엔 사라가 먼저 제안을 하죠. 애굽에서 데려온 젊은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대신 아이를 낳자. 당시 사람들은 자식을 낳지 못하면 몸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대를 이어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방법을 택하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부터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내가 너와 내 자손과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짝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웃죠. 아니 지금 내 나이가 100살이고
사라는 90인데 무슨 하나님 지금 아이를 낳는다 그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 그리고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입니다. 이삭은 사라가 낳긴 했지만 사람의 힘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게 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이것은 비유라고 했죠. 바울이 지금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지금 이 사건을 비유로 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이 여자들 곧 하갈과 사라를 두 언약으로 비유하겠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갈,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시내 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 시내 산이죠. 그래서 시내 산은 곧 율법을 의미합니다. 즉 하갈이 지금 율법으로 비유되는 거예요. 율법은 종을 낳았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지금 이 시내 산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유대교, 율법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지금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26절에는 그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는 대조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천국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믿는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종이 아니라 자유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지금 두 언약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언약을 하갈과 사라로 비유했습니다. 그럼 이 하갈과 사라의 지금까지 나왔던 대조되는 표현을 좀 정리해서 비교해 볼 텐데요. 표를 하나 그래도 좀 정리하자고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갈의 신분은 종이에요. 근데 사라는 자유인이에요. 하갈은 육체를 따라서 아이를 낳았고, 사라는 약속을 따라서 낳았습니다.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고, 즉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여인이 두 언약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두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는 행위의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하갈이 행위의 언약을 상징하고 사라는 은혜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행위의 언약은 율법을 말하고요, 은혜의 언약은 복음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행위의 언약이란 이런 것을 지켜라,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혹은 지키지 않으면 벌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게 행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죠.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행위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자,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에서 자랐죠. 그런데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곳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뭘 똑바로 살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계속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기다릴 수 없으니 못 믿겠으니까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언약식을 하나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일정한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셔요. 아브라함은 그 제물을 반으로 쪼개서 서로 그 제물을 마주보게 둡니다. 이것은 고대의 계약 방식이에요. 짐승을 쪼개서 마주보게 한 다음에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은 피로 맺은 계약이다. 절대로 깰 수 없는 계약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계약을 어긴다면 그 계약을 어기는 쪽은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쪼개어버리겠다. 목숨을 걸고 이 계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맹세예요. 자,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계약을 준비하는 거예요. 재물을 반으로 갈라놓고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죠. 근데 해가 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타는 횃불이 재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언약을 맺을 때에 두 사람이 이 사이로 함께 지나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언약에서 아브라함이 지켜야 될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혼자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 사건이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5장 다음엔 뭐가 나올까요? 창세기 16장이 나옵니다. 너무 어려운 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창세기 16장이 나오는데 창세기 16장에는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못 믿은 것이죠. 믿었다면 이스마엘을 안 낳았겠죠. 분명히 이삭을 통해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약속을 못 믿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바로 다음 장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6장 다음은
예, 17장이에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의 언약이에요.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언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뛰어나게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믿음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에, 그 길에 수많은 실패들을 경험하죠. 수많은 불순종들이 있었어요. 믿음 없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기기도 하고요. 막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하갈을 통해서 막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요.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언약을 확인해 주시면서 제발 믿으라고, 하늘에 뭐 별을 봐라 그러고, 이런 언약식도 하고, 너희 자손을 이만큼 많게 하겠다고 끊임없이 이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믿으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의 이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결국 이루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행위의 언약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이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끊임없이 다른 길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궁극적인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행위의 언약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언약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방적으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해결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는 순간에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그날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구원이 완성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야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그때에는 당장 막 자손들을 왕창 주실 것 같았지만, 실제로 이 이삭을 주기까지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됐어요. 그 믿음의 여정,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을 오직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이 길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다시 언약을 또 기억하라고 하시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여러 번 우리가 수없이 실패했더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겠다고 하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행위의 언약은 우리를 종이 되게 만듭니다.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의 잘못을 나의 행동으로 갚아야 됩니다. 평생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에요. 근데 은혜의 언약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과 용서 안에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혼자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맺혀지게 하면서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고백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수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나를 한없이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행위의 언약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이며 자유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은혜의 언약 안에서 이 언약을 굳게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예요. 내가 이 은혜의 언약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나를 한없이 받아주시는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죄악분인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마다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그 속방에서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변화되어가며 주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할수록 주님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수없이 넘어질지라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믿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센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